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는 성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경고는 성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언급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서 성도로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혹시 이 개역 한글판 어떤 하나만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눈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제 개역 개정을 보시고 또 이제 이 표준 새번역이나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번역 버전들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바르고 그 구절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괜히 막 오래된 그런 말로 된 그런 성경을 붙들고 뭐 이해하기 힘들다, 성경은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기 쉬운 버전들을 병행해서 보면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논문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쉽게 번역된 것을 참고해 보면 여러분 충분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폭을 넓혀서 좀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성도들이 한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통치권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또 정직한 일은 무엇이든지 자진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치권의 순종을 말하지만 정직한 일에 대한 솔선수범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단지 거짓된 통치권인데도 그대로 거짓된 행동을 따라 하라는 그런 말과는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부가 온전한 길을 가지 않고 국가가 온전한 길을 가지 않는데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이 정치가들을 모아놓고 무슨 기도회를 하고 이런 축복 기도회를 하고 조찬 기도를 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레데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사실 민족들이 만약에 많은 소란과 폭동을 일삼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통치 세력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또 이미 우리가 살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허락하신다라는 게 너가 이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치 안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보면은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볼 때도 그 시대 강대국들의 등장에는 항상 위대한 왕들의 그 등장 그 소식에는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아수르의 등장이나 또 그 아수르를 누르고 등장하는 바벨론의 경우는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뒤에 페르시아의 코레스나 또 큐로스 같은 사람은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미 그 이름까지 예언되어서 그 예언된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분명 각 시대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어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왕들과 통치 세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통치 세력이 결정한 법규에 대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바로 법치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의 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심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 시민인 동시에 우리가 인권을 보호받고 또 공평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평안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이신 전도의 문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속에서 각자 태어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혼란해하지 말고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살아가는 국가와 민족 속에서 우리가 그 한 민족이 한 국가로서 그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바르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남을 가르친다고 해서 네가 높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막 질책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권고를 하죠. 그래서 스스로 과거를 생각하며 우리도 전에는 미련하게 굴고 순종할 줄 몰랐고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서 온갖 추악한 쾌락과 나쁜 욕망의 노예였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냐? 이런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겸손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원한과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사실 살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식의 삶을 살아온 우리가 먼저 성도가 되었지만 내가 전과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그 사람들을 이런 죄인 중에 괴수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르치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말해줍니다. 자, 이런 우리의 과거를 알면 사실 우리가 자칫 그릇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너도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바른 교육이 필요할 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나 애들을 보면 우리가 했던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거든요. 그때 죄 속에 그냥 걔들이 빠져드는 것을 그 나이엔 다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듯 이런 용납해주는 그런 잘못된 함정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단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죄와 범벅이 돼서 우리 애들이 그게 자기 욕심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막 돼가는데도 이것저것 다 오냐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래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착각하는 거죠.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젊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그냥 되레 그냥 생각해버리고 젊을 때 짓는 죄를 묵과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한 생명들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는데 심지어 안 되면 이 나실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들을 좀 거룩하게 좀 만들어서 온전한 그 사역자, 온전한 이 동행자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애들이 그런 길에서 막 이런 죄악 저런 죄악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 어려서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과 대적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고는요 늙은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이든 어른이든 혈기왕성한 젊은이든 덜 성숙한 어린이든 심지어 악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더불어 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참 어떤 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방목하듯이 키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중에 크면 다 안다 그러는데 물론 그 아들이 다른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깨달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이 아이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 가치를 다 더럽히고 맙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자기들이 알아서 크겠지. 그러면 그런 애들이 동성연애자가 되고 이상한 죄를 그냥 당연하게 짓고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도 나는 천국 간다 착각 속에 살게 되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누구나 경험하듯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의 가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그 흉악한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오냐 죄를 용납해주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죄악을 범하고 나서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처음에는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붙은 이 죄, 사탄의 욕심은 결국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점점점 괴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일에 하물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 죄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뭔데 어려서부터 저지르는 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을 합니까? 그게 뭐 부모가 아무리 그러든 뭐 선배가 그러든 그게 뭐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죄인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바르고 온전하게 교육해서 어려서부터 그들의 가치 속에 들어가야 이 아이들이 커서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고민도 하고 물론 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가치가 들어가 있을 때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는 뭐 그런 게 교회다라고 알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당장 3장 10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현대 성경으로 만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거든 한두 차례 엄하게 경고해 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큰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버리지 않고 즐기며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참나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과거의 옛 사건들이 간혹 실수로 튀어나올 수는 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벽증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결벽증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죄감에 빠지지는 마시고요. 죄에 대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3장에서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인류가 타락하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일상의 삶에서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또 남이 저지르는 죄악들 어린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죄악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차분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꽤 신경 쓰이고 정신을 차려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힘들고 고뇌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국은 복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방향이 다른 이상 그렇게 대세와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경우 분명 고난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두가 천국의 길과는 반대의 길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과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늘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의 삶은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에게 성경,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소망을 잊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다툴 필요가 없고 하나된 팀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바울과 그 지체들의 노력으로 소아시아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7개의 강력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은 이슬람권으로 바뀌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흔적만 남아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는 말씀이 바르게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4,000년간 막혔던 하나님의 그 진심이
예수님의 오심과 이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전달됐는데, 역사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진심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이 멈추어 섰기 때문이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했는데, 말라기를 보면 금세 또 이 백성들이 딴 길로 간 걸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말씀의 문을 여셨는데 그 말씀이 바르게 교육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고 그 문들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흔적만 남아서 그 결과는 남의 구경거리만 되고 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쓰고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교육해서 바르고 빠르게 성경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쉽고 편안하고 잘되고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삶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진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가십시다. 자, 디도서를 읽다 보면 사실 디도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설 것인지 말해주는 게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저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서서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싸워야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하는 곳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꿈꾸신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종교의 한 모임이거니 하고 교회를 다녀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신지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단지 십자가를 볼 때 사랑이라는 것만을 확대해서 보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금 죄와 범벅이 되어 살아감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나님 바른 믿음의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먼저 내 마음판에 부지런히 새기는 내가 되기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바르고 빠르게 전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이 단지 이 성장한 성인들에 대한 미성년자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로부터, 아이 때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삶의 길이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